선법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선법이란 우리가 마땅히 닦아야 할 것이며 반대로 악법에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불교 수행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는 모든 악을 끊는 것을 서원하고 모든 선을 닦음을 실천하며 나아가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불교의 첫걸음은 바로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언가 외부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불교를 찾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빕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 그런 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의 근본 바탕은 여러분이 내면의 악을 얼마나 끊어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면의 사악함과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미 지어놓은 복덕조차 제대로 누릴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악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이 행한 선행의 결과를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명확하고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단순히 염불하세요, 보시하세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복이 실제로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먼저 자기 안의 악부터 박멸해야 됩니다. 한 선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한 선사가 화살에 맞았습니다. 화살이 선사의 몸에 깊이 박혔습니다. 선사는 그 화살을 직접 잡아당겨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살촉은 빠졌지만 화살의 나무 파편 일부가 몸속에 그대로 남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 파편 때문에 상처가 갉아먹히며 심각한 감염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처 주위가 붓고 염증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했던 성사는 오직 명상으로 이를 다스리려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선사가 깊은 명상에 들면 상처의 붓기가 가라앉고 감염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멈추고 낮에 밭을 갈거나 사찰일을 하느라 몸을 움직이면 다시 상처가 붓고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명상할 때는 나았다가 일을 하면 다시 도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선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저 파편을 뽑아내야겠어. 선사는 수술을 통해 몸속 깊이 박혀있던 작은 나무 조각들을 모두 찾아내 제거했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괴롭히던 상처가 눈 깜짝할 사이에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여기 교훈은 단순합니다. 우리 몸 안에 내 것이 아닌 독소를 남겨두면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오염시키고 좀먹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독을 그대로 둔다면 그 독은 사라지지 않고 매일매일 자라납니다. 결국에는 그 독소 때문에 여러분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면의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죽이게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사악함을 계속 품고 키운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악을 먼저 끊으라고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먼저 악부터 끊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수행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분노할 때 그 마음은 즉시 여러분 몸 안에 치명적인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는 특히 우리 몸의 핵심 기관인 심장과 간에 막대한 해를 끼칩니다. 누굴가를 향한 불타는 적개심, 원한, 복수심은 결국 내 심장과 간에 독을 계속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분노를 계속 키워나간다면 스스로 몸에 계속해서 독을 쌓고 있는 셈입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할 때 굳이 맞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분노하게 내버려 두세요.
결국 그들은 스스로 만든 독소에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도를 깨달은 사람은 굳이 복수하려거나 상대를 대적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상대가 계속 분노를 품고 있다면 그 분노가 머지않아 그를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내가 너를 반드시 파멸시키겠다, 너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매일 복수심을 불태웁니다. 소송을 걸거나 직접 해치려 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스스로를 해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누군가를 증오하며 인생을 보내는 것은 결코 불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걸 좋아하는데 누군가를 증오한다는 사실을 상대가 전혀 모른다면 그래도 제가 해를 입나요? 당장 그 마음을 끊어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상대방은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수행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의 분노를 매우 빠르게 감지합니다. 수행력이 높은 아라한이 지독한 분노를 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제 장이 꼬이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짜 공부가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감각입니다. 수행 수준이 그보다 낮더라도 분노한 사람 곁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그 열기를 느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환한 눈으로 쳐다볼 때 몸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상대가 왜 기분 나쁜지 구체적인 이유는 모를지라도 분노를 품은 사람 곁에 있으면 말할 수 없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 집에만 가면 마음이 불편해 라고 느끼다가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편해진다면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화가 나 있구나. 분노는 공격적인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의업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정조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신적인 힘을 상대를 해친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분노는 독입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우리는 사실 스스로를 중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스스로 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보세요. 분노를 품는 것은 내 몸 안에 독성 물질을 스스로 생성하는 행위입니다. 분노로 인해 생성된 독소는 특히 심장과 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간은 우리 몸의 독소를 걸러내는 곳인데 분노가 너무 심하면 간이 그 독소를 감당하지 못해 파괴됩니다. 심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심장 질환이 많을까요? 바로 수시로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누군가 끼어들기만 해도 즉각적으로 화를 냅니다. 분노가 심장을 해칩니다. 중국에서 전해지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아주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거의 서로를 죽일 듯이 폭력적으로 싸웠습니다. 그 광경을 본 어린 아기가 너무 공포에 질려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어머니는 우는 아기가 가여워서 즉시 품에 안고 젖을 물렸습니다. 근데 젖을 먹은 아기가 그 자리에서 독사하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분노 상태에서 어머니 혈액 속에 퍼진 독소가 모유에 섞여 아기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독을 만드는지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분노는 온몸의 혈액을 타고 치명적인 독을 생성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악은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모든 악을 끊겠다고 서원할 때 그것은 타인을 해치는 마음을 버리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을 포함합니다. 악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빗나간 화살에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법이라는 것도 실은 선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항상 선행을 할 기회를 찾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여전히 나는 선법을 닦는다는 미세한 집착이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열애의 경지에 이르면 내가 선행을 한다는 개념조차 사라집니다. 부처가 하는 일은 모든 행위가 자연스럽게 선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선과 악의 구분이 없고 오직 순수한 선 그 자체만 남습니다. 보살이 마지막으로 끊어내야 할 것이 바로 이 선법에 대한 집착입니다. 열의 경지에 이르면 모든 것이 그대로 선이고 보살핌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따로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선법이다라고 설한 이유는 여러분이 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범부나 보살이 선법을 닦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공부가 깊어지면 결국 그 선법이라는 관념조차 넘어서야 합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선법을 따라 수행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오직 순수한 선 하나만 남게 되어 더 이상 선과 악을 나눌 필요가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 10억 개의 수미산을 모두 보석으로 만들어 보셔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이 경전이 내줄짜리 개성을 이해하고 남에게 전해주는 공덕은 그보다 수천만억 배 더 큽니다. 어떤 산술이나 비유로도 그 차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수지 독송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는 법을 받아들이는 것, 지는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독은 경전을 읽는 것, 송은 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설명을 합니다. 이 5가지가 온전히 갖춰져야 법의 위신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왜 사구기를 설하는 공덕이 그토록 클까요? 금강경은 우리를 상에 집착하지 않게 합니다. 아상, 모든 생각의 중심에 나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걸 했어. 늘 나를 내세운다면 내면의 자아라는 수미선 아직 깎이지 않습니다. 인상, 타인에 대한 집착, 중생상, 중생이라는 관념에 대한 집착, 수자상, 생명이나 수명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 내면에 우뚝 솟은 이 사상이라는 4개의 거대한 수미산을 평평하게 깎아내려야 됩니다. 자아의 중심에서 벗어나 이 산들을 평정할 때 비로소 해탈의 길이 열립니다.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더 가졌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덜 집착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강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제상이라는 4가지 상을 깎아보고 버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뚝 솟은 그 거대한 수미선을 깎아내려야 됩니다. 자아의 중심에서 벗어나 이 상들을 평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흔히 수행이 무언가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행은 철저히 빼기입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 해로운 것, 묶어두는 집착들을 하나씩 잘라내는 것이 수행입니다. 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 과정은 한 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생에는 동에 대한 집착을 끊기 위해 수행하고 다음 생에는 명예에 대한 집착을 끊습니다. 또 수천 번의 생을 거쳐 집에 대한 집착, 연에 대한 집착을 끊어냅니다. 만년 뒤에는 자식에 대한 집착까지 끊어내야 합니다. 수십억 년이 걸릴 수 있는 긴 여정입니다. 한 일화입니다. 어느 선사께서 자신의 경지를 이렇게 읊었습니다. 작년에는 가난해서도 송곳 하나 세울 땅을 있었는데 올해는 너무 가난해서 송곳마저 없어졌구나.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작년에는 겉으로는 가난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난한 나라는 주체와 송곳이라는 객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라는 상이 송곳처럼 날카롭게 박혀 있었습니다. 올해의 가난은 이 송곳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라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주객이 완전히 사라진 공의경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수행자는 실제로 소유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계율에 따르면 비구는 3벌의 가사 외에 딱 100가지 물건을 각각 하나씩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건의 개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밖으로 터지지 않고 오직 내면의 비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비구는 원칙적으로 물건을 쌓아둘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쌀을 2포대 가질 수 없으며 2번째 포대를 소유하게 되면 즉시 계율을 어기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이 100개를 넘어설 때 다른 비구에게 허락을 구하는 법을 집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소유를 제한하는 이유는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선사의 개성으로 돌아가 봅시다. 작년에 선사에게 남은 단 하나의 물건은 송곳이었습니다. 왜 하필 송곳일까요? 송곳은 매우 날카롭고 예리한 도구입니다. 이는 내면의 미세한 집착을 상징합니다. 100개의 물건을 99개, 98개로 줄여나가 결국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송곳만 것은 내 것이다라는 소유의 관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상의 마지막 흔적입니다. 여전히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필요가 아니라 수억 년 동안 쌓아온 습기 때문입니다. 물건은 다 버렸지만 나의 것이라는 미세한 느낌 하나가 송곳처럼 마음 한구석에 박혀 있었습니다. 올해 이르러 선사는 마침내 그 마지막 송곳마저 뽑아내버렸습니다. 이제 마음속에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4가지 산을 완전히 평평하게 깎아버린 경지입니다. 수행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에서 0으로 가는 철저한 뺄셈입니다. 내게 정말 필요 없는 것, 나를 해치는 분노와 집착을 하나씩 떼어내다 보면 마지막에는 나라는 상마저 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아무것도 없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수미선을 정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남을 해치는 것만을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행의 차원이 높아지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범부의 차원에서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친 행동과 생각이 악입니다. 성자와 보살의 차원에서는 내면에 남아있는 미세한 집착과 습기가 곧 악입니다. 나에게 송곳이 하나 있다라는 마지막 한 생각이 바로 제거해야 할 악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내 것이라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을 가로막는 독입니다. 마지막 이 한 점의 집착을 비워내는 데만 수백만 생이 걸릴 정도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면 행복할 거라 믿지만 사실 소유는 그 대상을 위해 봉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집이 있으면 좋다고 하지만 집을 수리하느라 바쁩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수행자는 소유를 나를 묶는 끈으로 봅니다. 이 지독한 집착의 독을 어떻게 뺄까요? 바로 명상입니다.
화살을 맞은 선사가 명상을 통해 몸속에 독을 배출하듯 여러분도 매일 명상을 통해 이것은 내 것이라는 마음의 독소를 조금씩 씻어내야 됩니다. 명상은 단순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방해하는 마지막 송곳을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이제 금강경은 더 높은 곳을 향합니다. 열에는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열에게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것이다. 과거의 성인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과거에 세운 원력 때문입니다. 인연이 성숙했기에 그 원력을 실천하러 오신 것인지 내가 너를 구하겠다는 자의식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음 보살님은 이미 오래전에 성불 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생을 구하겠다는 소원 때문에 다시 보살로 화연하여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부처님은 무수히 많은 중생을 구하지만 마음속에는 구제받는 중생이 딱 한 명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생과 부처가 본래 하나이며 구제하는 나와 구제받는 너라는 구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의 상태에서 행해지는 무상의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구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구했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부처님은 우리를 대신해 강을 건너다 주지 않습니다. 중생은 스스로를 제도해야 됩니다. 아라한들이 중생을 완벽하게 제도하지 못한 이유는 여전히 내가 중생을 구한다는 상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자는 중생이 스스로 건너갈 수 있도록 돕는 법을 가르칠 뿐 자신이 구원자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오조 홍인대사가 밤중에 육조 해능에게 가사와 시민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의 광경은 참으로 긴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홍인대사가 해능을 배에 직접 태워 노를 저어 강을 건너게 해주려 하자 해능대사가 즉시 노를 뺐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미혹할 때는 스승님께서 저를 제도해 주셨지만 이제 깨달았으니 제 스스로 제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부처님과 보살님이 우리를 이끌고 당겨주시지만 일단 길을 알고 눈을 떴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힘으로 날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에게 모든 법을 전한 뒤 가차없이 나가라고 명합니다. 마치 어미새가 아기새의 털이 다 자라면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둥지 안에만 있으면 영원히 하늘을 나는 새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품을 떠나 세상 속에서 그 법을 직접 실행해 보여야만 비로소 자신의 지혜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스승이 이제 됐다, 나가라고 할 때까지 절대 먼저 떠나지 마세요. 어설프게 똑똑한 척하면 스스로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먼저 가버리는 자는 가장 어리석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추천할 때는 제자가 이미 홀로 설 준비가 완벽히 되었음을 선언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때까지는 인내하며 스승 곁에서 모든 것을 흡수해야 합니다. 오조 홍인대사가 육조 해능을 서둘러 떠나보는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법을 전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곳에 계속 머무는 것이 제자에게 이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능이 오조 곁에서 계속 있었다면 시기심에 가득한 경제자들에게 더 큰 해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때로는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자를 세상으로 내던집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자비로운 독립의 선언입니다.
이 슬라이드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부처는 아무도 제도하지 않는다. 만약 제가 여러분을 제도 준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많은 신도들이 스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라고 매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면 이미 수천 년 전에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상황을 끝내셨을 것입니다. 스승의 역할은 여러분을 대신해 강을 건너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강을 건너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 길을 갈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돕는 것입니다. 스승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치를 설명해 줄 뿐입니다. 설명을 듣고 본인에게 맞는 법을 선택해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스스로를 구제하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수행은 버리는 것입니다. 스승은 오직 여러분이 스스로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도울 뿐입니다. 깃털이 다 자랐다면 이제 스스로 날아오르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이 중생을 구하지 않으면서 모두 구원하는 비결입니다. 스승의 역할은 여러분에게 어떤 법을 닦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법을 선택하고 특정한 사찰을 찾고 특정한 스승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느 사찰에서 제를 올릴지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건너게 하는 자도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스승은 정보를 줄 뿐 여러분의 선택에 강요하거나 개입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똑같은 법을 들어도 어떤 이는 남고 어떤 이는 떠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법과 맺어진 복과 인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사찰을 찾은 한 가족은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모시는 효심이 있었습니다. 그 복이 성숙했기에 우리 사찰의 사리를 챙겨나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스님의 법을 들어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왕생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복이 부족하면 눈앞에 바른 법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수년간 가르쳤던 제자들이 결국 번뇌를 이기지 못하고 떠난 이유는 복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보시하세요. 내가 먼저 복을 짓고